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옥의 개념을 다양한 문화와 현대적 시각에서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지옥은 단순한 형벌의 장소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는 무궁무진합니다. 각 문화에서 지옥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그 개념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옥은 일반적으로 사후에 죄를 지은 영혼이 처벌을 받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종교와 철학, 문화에 따라 구체적인 묘사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지옥은 고통과 심판의 상징적 공간으로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옥은 인간이 도덕과 윤리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받는 궁극적인 처벌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개념은 고통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생전에 저지른 잘못이나 죄악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장소로 여겨지며 이를 통해 삶에서 죄를 경계하도록 하는 일종의 경고와 교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통속적인 지옥은 다양한 고통의 상징적 이미지를 포함하는데 이는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불, 얼음, 어둠, 고립, 괴물 또는 기괴한 형상의 감시자 끝없이 반복되는 고문 등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여기서 불과 얼음은 극한의 고통을 상징하며 영혼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끝없는 불에 타는 불구덩이나 영원한 얼음 속에 갇혀있는 모습이 자주 묘사되며 이는 사람에게 고통의 불가피함과 죄의 무거운 결과를 암시하는 요소가 됩니다. 지옥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멈추거나 매우 느리게 흐르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영원한 고통, 끝이 없는 처벌이라는 표현은 지옥의 핵심 개념입니다. 죄인이 특정한 기간 동안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대가로 영원히 벌을 받는다는 설정을 통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극대화합니다. 이로 인해 지옥은 시간이 무의미해지는 장소, 즉 언제까지나 같은 고통이 반복되는 장소로 그려집니다. 지옥에서 받는 고통은 대부분 특정 죄와 연관되거나 죄에 적합한 형태의 벌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욕심을 부렸다면 끊임없이 불타오르거나 부족함을 느끼는 벌을 받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통의 형태가 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지옥의 고통이 단순한 육체적 고문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지옥에서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통이 더욱 강화됩니다. 지옥은 자주 음침하고 혼란스러우며 미로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어 빠져나올 수 없는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밝음과 어둠이 극단적으로 대조되거나 생명체가 없는 황량한 땅처럼 그려져서 공포와 고립감을 증대시킵니다. 지옥은 항상 다층적이고 복잡한 구조로 상상되며 죄인이 있는 장소는 죄의 성격에 따라 적합하게 나뉘어 있어 이곳의 경계를 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강조됩니다. 지옥을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상태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스스로의 잘못과 죄책감을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비판과 죄책감 속에서 고통받는 심리적 상태를 지옥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지옥 같은 경험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자책과 후회가 만들어내는 감정적 고통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지옥은 인간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동시에 도덕과 윤리적 행동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경고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삶 이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신념을 갖게 해 삶의 방향을 보다 올바르게 이끌려는 의도로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지옥은 인간에게 윤리적 삶을 권고하는 상징적 기제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지옥의 개념은 종교적 교리와는 별개로 삶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 그리고 내면의 갈등을 상징하는 은유로도 해석됩니다. 지옥 같은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고통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를 반성하거나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다양한 지옥의 개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 지옥. 고대 그리스에서는 하데스가 사후 세계를 다스렸으며 모든 사람이 죽으면 이곳으로 내려간다고 믿었습니다. 하데스는 현대적인 지옥의 개념과는 달리 선과 악으로 구분되지 않았고 그냥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지옥, 즉 하데스의 세계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자 여러 신화 속 이야기가 전개되는 배경으로 나타납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하데스의 세계는 살아있는 인간과는 분리된 신비하고 어두운 장소로 묘사되며 지하 세계는 그 자체로 다양한 신과 영혼들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데스의 세계는 단순히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나뉘며 각각의 구역은 그들의 생전 행적에 따라 영혼을 받아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시움은 하데스의 세계 내에서도 특별한 장소로 생전에 의롭고 영웅적인 삶을 산 자들이 도착하는 곳입니다. 엘리시움은 푸르고 비옥한 들판으로 묘사되며 여기서 영혼들은 평화롭게 지내며 영생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스 시인들은 엘리시움을 이상적인 낙원으로 상상하여 특히 아킬레우스와 같은 영웅들이 있는 장소로 묘사했습니다. 타르타로스는 하데스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무섭고 끔찍한 고통이 기다리는 지옥의 구역입니다. 타르타로스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장소로 주로 신들로부터 벌을 받은 자들, 예를 들어 프로메테우스, 시시포스, 다나이데스 같은 인물들이 끝없는 형벌을 받는 곳으로 그려집니다. 타르타로스는 그리스 신화 속 최악의 죄를 저지른 자들이 영원히 고통받는 상징적인 장소로 그 깊이와 어두움은 하데스의 세계를 더욱 섬뜩하게 만듭니다. 하데스의 세계에는 5개의 주요 강이 흐르는데 그중 레테 강은 망각의 강으로 죽은 자들이 생전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는 강입니다. 이 강물에서 물을 마시게 되면 생전에 있었던 모든 고통과 기쁨을 잊게 되며 영혼들은 더 이상 살아있던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됩니다. 고통의 강으로도 알려진 아케론은 영혼들이 하데스의 세계로 넘어가야 하는 경계를 의미합니다. 죽은 자들은 이 강을 건너야 비로소 하데스의 세계에 들어설 수 있으며 죽음의 신 하데스가 다스리는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 아케론 강을 건너기 위해 페사곤 카론을 만나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하데스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페사곤 카론의 배를 타고 아케론 강을 건너야 합니다. 카론은 자신의 배를 이용해 죽은 자들의 영혼을 저승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때 뱃삭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고대 그리스인들은 죽은 자의 입에 동전을 넣어 무사히 하데스로 건너가길 기원했습니다. 만약 동전이 없다면 영혼은 아케론 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계속 머물게 되는 운명을 맞습니다. 하데스의 세계는 신 하데스가 다스리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데스는 제우스의 형제이며 죽은 자들의 왕으로 그의 아내는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입니다. 페르세포네는 하데스에게 납치되어 지하세계의 여왕이 되었으며 봄과 겨울의 순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페르세포네는 지하세계에 6개월 동안 머물고 나머지 6개월은 지상에 머물며 이로 인해 고대 그리스인들은 봄과 겨울이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하데스에 도착한 영혼들은 저승의 3명의 심판자인 미노스, 아이아코스, 라다만티스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의 심판에 따라 영혼들은 엘리시움 타르타로스 또는 평범한 영혼들이 머무는 필락스 같은 중간 지역에 보내지게 됩니다. 생전에 고귀한 행동을 한 자들은 엘리시움으로 가며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타르타로스에서 고통받고 나머지 대부분은 지하세계에 평온하게 머물게 됩니다. 하데스의 세계는 단순한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가치와 삶의 행동에 따라 사후의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받는 세계로 묘사됩니다. 또한 하데스의 세계는 신과 인간, 영혼과 영웅이 얽힌 복잡한 관계 속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다루어질지를 보여주며 신화와 종교, 도덕적 교훈이 엮여있는 고대 그리스의 중요한 신념 체계 중 하나입니다. 종교적 지옥의 개념과 발전.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종교들에서는 죽은 자가 생전에 행한 악행에 따라 처벌받는 곳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등 주요 종교들 모두 각각의 지옥 개념을 발전시키며 사후 처벌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지옥. 기독교에서 지옥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진 영혼이 가게 되는 고통의 장소로 신학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옥은 고통의 불, 절망의 어두움,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요소를 통해 묘사되며 죄와 불순종에 대한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여겨집니다. 성경은 지옥을 종종 게헨나 또는 불못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이는 불로 태워지는 영원한 고통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불은 육체적 고통이자 동시에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인 고통을 상징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드러냅니다. 지옥은 또한 밖의 어두운 곳으로 표현되며 이는 빛의 근원인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영혼이 겪는 암울함과 절망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어두움은 영원한 죄의 결과를 의미하며 죽은 후 죄인들이 돌아갈 수 없는 영구적 단절을 나타냅니다. 특히 성경의 비유들 속에서 지옥에 간 자들이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라고 설명되는데 이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에 대한 슬픔과 후회의 절정입니다. 지옥의 개념은 최후의 심판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며 이때 각자의 행위에 따라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 운명이 결정됩니다. 최후의 심판을 통해 악인은 지옥으로 보내져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며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믿어집니다. 이러한 개념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옥에 대한 해석은 기독교 내에서도 다양합니다.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지옥의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보지만
일부 신학자들은 지옥을 하나님과의 분리가 가져오는 영적 고통의 상태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현대 신학에서는 지옥을 단순한 형벌의 장소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한 선택의 결과로서 해석하며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이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옥은 이러한 종합적인 개념을 통해 단순히 두려움의 장소라기보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필요성을 경고하는 상징으로도 이해됩니다. 이는 죄에 대한 심판이란 메시지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기독교 신앙 내에서 윤리적 방향을 제시하는 도덕적 경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지옥. 이슬람교에서 지옥은 자한남 또는 나르로 불리며 악한 행위를 한 자들이 최후의 심판 후 들어가는 고통과 형벌의 장소로 묘사됩니다. 이슬람에서는 지옥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으로 주어진다고 보고 있으며 경전인 꾸란과 하디스에서 지옥의 다양한 모습과 형벌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한남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상징하는 장소로 불로 다스려지는 고통과 후회, 영원한 절망이 지배하는 곳으로 그려집니다. 지옥의 고통은 매우 다양하고 가혹한 방식으로 묘사됩니다. 불길은 죄인의 몸과 영혼을 끊임없이 태우고 때로는 그들이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나 불로 고문을 받는다고 전해집니다. 자한남의 불은 지구상의 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특히 죄의 경중에 따라 그 강도와 형벌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목을 조르는 불길, 고통을 가중하는 끓는 물, 그리고 가슴 깊은 절망과 후회가 지옥을 특징 짓는 요소들입니다. 꾸란에 따르면 지옥의 주민들은 자신의 과거 행위에 대해 깊은 후회와 비탄에 잠기게 되며 이 고통 속에서도 죽음을 맞이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을 겪습니다. 이슬람의 지옥은 여러 층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의 층은 특정한 죄에 대해 다른 형벌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믿음 없이 신의 뜻을 거부한 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 폭력을 행사한 자 등 각기 다른 죄에 따라 다른 층에서 고통을 받게 되며 층이 깊어질수록 형벌은 더욱 가혹해집니다. 하지만 이슬람교에서는 지옥이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지속되는 곳은 아니라고 보기도 합니다. 일부 죄인들은 지옥에서 정화의 기간을 거쳐 천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믿습니다. 이 과정은 신의 자비와 용서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며 특히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깊이 후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합니다. 지옥은 이슬람 신앙에서 중요한 교훈적 요소로 작용하며 사람들에게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이슬람 신앙에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고 죄를 피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지옥. 불교의 지옥은 나락 또는 지옥도라고 불리며 삶의 고통과 업의 결과가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고통의 세계로 묘사됩니다. 불교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업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고 믿으며 지옥은 이러한 악업의 결과로 고통받는 세계 중 하나로 나타납니다. 불교의 6가지 윤회 세계 중에서 가장 낮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중생이 지닌 부정적인 업의 결과로 태어나는 세계입니다. 불교의 지옥 개념은 죄를 지은 중생들이 죽은 후 받는 심판과 처벌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들은 대체로 중생이 저지른 죄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며 각 지옥에서 중생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다음은 각 지옥의 개요입니다. 죽은 자는 시왕 중 7명의 대왕에게 순서대로 7일 동안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많은 죄를 지은 자는 49일 후 다시 3명의 대왕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각 시점에 따라 중생은 추가적인 심판을 통해 지옥으로 보내집니다. 초반 지옥은 죽은 모든 중생이 심판을 받는 장소로 7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해 지옥에 통과한 중생들은 천상계, 인간계, 축생계, 아기도, 아수라, 파멸지옥, 파란지옥으로 가며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은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도산지옥은 칼로 뒤덮인 산으로 진광대왕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중생이 떨어집니다. 주로 구두쇠들이 가며 맨발로 칼날 위를 걷는 고통을 겪습니다. 화탕지옥은 대형 무쇠솥에서 끓는 물속에 떨어지는 지옥으로 초강대왕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중생이 가게 됩니다. 주로 도둑질을 하거나 빌린 물건을 갚지 않은 자들이 처벌받으며 끓는 물질은 똥물, 용암, 황산 등입니다. 한빙지옥은 한빙협곡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빙하가 있는 지옥으로 송제대왕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이 떨어집니다. 불효 여부를 판단받으며 주로 협곡에 갇히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검수지옥은 잎이 칼날인 나무로 이루어진 숲으로 오관대왕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이 가게 됩니다. 위기에 처한 이웃을 구하지 않은 자들이 처벌받으며 나무에 의해 고통받습니다.
발설지옥은 매우 풍요로운 과수원 같은 환경을 가진 지옥으로 염라대왕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이 가게 됩니다. 상대방을 헐뜯은 중생이 처벌받으며 혀를 길게 뽑은 후 그 혀에 나무를 심고 밭을 가는 고통을 겪습니다. 독사지옥은 큰 독사가 살고 있는 지옥으로 변성대왕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이 떨어집니다. 강력 범죄자를 다루는 곳이며 중생들끼리 싸움을 일삼으며 독사에게 물리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거해지옥은 큰 톱을 사용해 중생들을 자르는 기왕이 있으며 태산대왕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이 가게 됩니다. 상업적 문제와 관련된 죄를 지은 중생들, 특히 사기꾼들이 이곳에서 톱으로 몸을 자르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 지옥들은 각기 다른 죄를 지은 중생들에게 적절한 고통을 부여함으로써 죄와 그에 대한 대가의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불교에서 이러한 지옥의 개념은 도덕적 교훈을 주며 살아있는 동안 올바른 행동을 장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지옥의 종류 중 하나로 팔열파란 지옥을 언급합니다. 팔열파란 지옥은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는 최종 단계의 지옥으로 주로 중생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로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팔열파란 지옥은 단순히 마지막 지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여러 관문마다 지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관문에서는 중생들이 겪는 고통의 종류가 다르며 이들은 각각의 죄에 따라 다른 지옥으로 분류됩니다. 팔열지옥은 극심한 더위의 고통을 느끼는 지옥이며 파란 지옥은 극심한 추위의 고통을 겪는 지옥입니다. 이 두 가지 카테고리는 중생들이 저지른 죄의 성격에 따라 나뉘어지고 각 지옥은 고통의 강도와 형벌의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불교의 지옥은 냉한 지옥과 열한 지옥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각각의 지옥은 고통의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열한 지옥에서는 불타는 불길과 타오르는 금속으로 고통을 받고 냉한 지옥에서는 얼음과 차가운 바람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습니다. 이러한 지옥은 모두 죄로 인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며 자신의 악행을 깊이 후회하도록 만드는 환경입니다. 팔열파란 지옥. 팔열파란 지옥은 불교에서 중생의 악업에 따른 고통을 체험하는 지옥으로 각각 팔열지옥과 파란 지옥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팔열지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팔열지옥은 열한 지옥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뜨거운 고통의 세계로 불타는 고열 속에서 악업의 대가를 받는 8가지 지옥을 의미합니다. 팔열지옥의 각 지옥은 죄의 종류와 무게에 따라 다른 고통을 겪게 되며 그 고통의 강도가 점차 강해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지옥은 연속적인 형벌을 겪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악행의 결과를 극단적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등활지옥. 등활지옥은 팔열지옥 중 가장 낮은 층으로 살생을 비롯해 다른 생명을 해치거나 상처를 입힌 자들이 이곳에 떨어집니다. 이곳에서는 죄인들이 잔인하게 서로를 공격하고 파괴하며 상처를 입은 뒤 곧바로 회복되어 또다시 고통을 당하는 무한순환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폭력의 악업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흑승지옥. 흑승지옥에서는 죄인의 몸에 뜨거운 쇠줄로 가로와 세로로 줄을 그어 몸을 불에 달군 칼로 잘라내는 고통을 당합니다. 이 지옥에서는 그동안 저지른 악행이 자신에게 돌아와 가슴 깊이 후회하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몸이 잘리고 찢겨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고통이 반복됩니다. 중압지옥. 중압지옥에서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했던 악업의 결과로 고통받습니다. 죄인은 불타는 철 기둥과 철벽 사이에서 짓눌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온몸이 불에 달궈진 쇳덩이로 압사당하는 형벌을 반복적으로 당합니다. 이는 남을 괴롭히고 고통을 준 죄를 되돌려주는 형벌로 여겨집니다. 규환지옥. 규환지옥은 불길이 타오르는 뜨거운 물에서 끓어오르는 고통을 당하는 곳으로 악업으로 인한 고통이 극에 달해 끊임없이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자신이 저지른 악업의 무게를 더욱 절감하며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합니다. 대규환지옥. 규환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대규환지옥에서는 한층 더 강력한 불길 속에서 고문을 당합니다. 죄인은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길에 던져져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불길이 가라앉으면 다시 불길 속으로 던져지는 방식으로 고통이 반복됩니다. 이는 악업이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되돌아옴을 상징합니다. 초열지옥. 초열지옥에서는 더 강렬한 불꽃이 죄인을 감싸 안으며 이곳의 불길은 한시도 쉬지 않고 타오릅니다. 뜨거운 불길이 모든 감각을 태워버리는 고통을 겪으며 이는 세속적인 욕망을 억제하지 않고 방종한 이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입니다. 대초열지옥. 대초열지옥은 불꽃이 휘몰아치며 모든 것을 태우는 더 극심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죄인들은 불길이 더욱 거세지며 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고통이 잦아들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또다시 불길에 던져지는 형벌을 당합니다.
이는 과거의 탐욕과 방종을 그대로 반영하여 자신의 행위가 불러온 결과를 되새기게 합니다. 아비지옥. 아비지옥은 불교에서 가장 심각한 고통을 받는 지옥으로 여겨집니다. 이 지옥의 이름은 괴로움이 순간도 쉬지 않고 끊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유래되었으며 무간지옥이라고도 불립니다. 아비지옥에 떨어지는 죄인들은 끊임없는 고통을 겪게 되며 특히 필파라침이라는 악풍이 존재합니다. 이 악풍은 죄인의 몸을 건조시키고 피를 말려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형벌은 매우 잔인하며 옥졸이 죄인의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죄인의 몸을 묶은 후 불수레에 실어 불구덩이에 던져 태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야차라는 악귀들이 큰 쇠창을 달궈 죄인의 몸을 꿰거나 입, 코, 배 등을 꿰어 공중에 던지는 형벌도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쇠매가 죄인의 눈을 파먹는 등 여러가지 극심한 고통을 주는 형벌이 있습니다. 아비지옥에 떨어지는 주요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역죄 중 하나를 범한 자, 인과를 무시하는 자, 절이나 사찰의 탑을 부수는 자, 성중을 비방하는 자, 시주받은 물건을 사적인 용도로 낭비하는 자, 아라한을 살해한 자, 비구니를 강간한 자. 이러한 죄를 지은 자들은 아비지옥에서의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며 이는 불교 교리에서 악행에 대한 극단적인 경고로 여겨집니다. 팔열지옥의 각 지옥들은 악업의 결과를 상징하며 자비로운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드러냅니다. 이 고통의 지옥은 일종의 경고이자 깨달음의 도구로서 중생이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쌓으며 부정적인 행위에서 벗어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팔열지옥에 대비되는 파란지옥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지옥은 불교의 팔열지옥과 대조적으로 극한의 추위와 얼음 속에서 고통을 겪는 지옥으로 불교의 육도윤회 중에서도 심한 악업을 쌓은 자들이 고통받는 추운 지옥 세계입니다. 파란지옥에서는 한기와 얼음으로 인한 끊임없는 고통을 통해 죄업의 대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고통은 열에 의한 것이 아닌 차가운 환경에서 비롯되며 악행의 결과가 여러 단계로 체감되도록 설계된 곳입니다. 파란 지옥에 속하는 지옥들은 각각 독특한 특징과 고통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부타 지옥. 이 지옥에서는 극도로 추운 환경 때문에 천연두와 같은 병이 생기고 몸이 부풀어 오르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저주받은 생명이 느끼는 심리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을 상징합니다. 니라부타 지옥. 이곳에서는 부스럼과 같은 피부병이 발생하며 온몸이 붓고 터지는 문둥병을 앓게 됩니다. 이는 생명의 고통을 극대화하는 상징적 형태로 신체의 부패와 고통을 나타냅니다. 알찰타지옥. 알찰타지옥에서는 차가운 온도로 인해 혀끝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을 상징합니다. 학학파지옥. 이 지옥에서는 입을 움직일 수 없어서 목구멍에서 괴상한 소리가 나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고통받는 존재가 의사소통의 부재를 느끼게 하며 고립감을 심화시킵니다. 호흡파지옥. 호흡파지옥에서는 입술 끝만 움직이며 신음소리를 내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는 무력감과 절망감을 더욱 강조하는 형태입니다. 올발라지옥. 이곳에서는 추위로 인해 몸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색의 변화는 생명체의 고통과 고뇌를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발특마지옥. 발특마지옥에서는 더욱 극심한 추위로 인해 온몸이 붉게 물들며 이는 극도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마하발특마지옥. 마지막으로 마하발특마지옥은 파드마지옥보다 더욱 추운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온몸이 더욱 붉게 물들고 피부가 연꽃 모양으로 터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는 고통의 극한을 표현하며 더 깊은 심리적 고통과 연관됩니다. 파란 지옥은 이러한 고통의 표현을 통해 인간의 악행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유도하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지옥들은 단순히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삶에서의 행동과 결과에 대한 깊은 성찰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지옥의 고통을 단순히 형벌로 보지 않습니다. 지옥은 악업의 결과로 인해 스스로 만들어진 고통의 세계로 윤회 과정에서의 정화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 지옥은 처벌을 통해 악업을 소멸시키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장소로 이해됩니다. 지옥에 떨어진 존재들은 자신의 악업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고통을 직접 겪음으로써 자신의 행위가 미친 영향을 깨닫게 됩니다. 불교의 지옥과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권장하며 업을 통해 자신이 속할 세계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불교에서는 올바른 마음가짐과 행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고 지혜와 자비의 길을 선택하도록 이끕니다. 힌두교. 힌두교에서 지옥은 나라카라고 불리며 인간이 생전에 쌓은 업보에 따라 벌을 받는 장소로 여겨집니다.
힌두교에서 지옥의 개념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힌두교의 지옥은 단일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 지옥들로 나뉘어 있으며 죄를 씻고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적인 곳입니다. 나라카에는 다양한 종류의 지옥이 있으며 이들 지옥은 주로 극심한 고통을 수반한 형벌을 통해 죄를 씻는 기능을 합니다. 힌두교 경전에서는 21에서 28개의 나라카가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고 각 나라카는 특정한 죄에 맞는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힌두교에서 거론되는 주요 지옥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마라카, 탐욕과 잔인한 행위로 타인을 괴롭힌 사람들이 떨어지는 지옥입니다. 여기서는 죄인들이 뜨거운 불길과 비명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마하라우라바, 탐욕과 폭력성으로 남을 해친 이들이 도달하며 더욱 뜨거운 불길 속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타파나, 질투와 시기심에 의해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가는 지옥으로 죄인들은 눈이 멀어지는 형벌과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안다타미스라, 특히 남을 속이고 배신한 사람들을 위한 지옥입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갇히게 되며 배신의 죄에 대해 깊은 후회를 느끼게 됩니다. 푸유바, 청결을 무시하고 더럽고 비위생적인 생활을 한 자들이 도달하며 그들은 부패한 진흙과 쓰레기 속에서 끝없는 더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파타나, 이 지옥은 오만과 자만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들은 깊은 동굴과 같은 지옥에서 공포와 어두움에 시달립니다. 힌두교의 나라카에서 죄를 씻는 과정은 다양한 고통을 겪으면서 악업의 대가를 치르는 일종의 정화 단계로 해석됩니다. 이곳에서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정화의 과정을 거친 뒤 재생의 기회를 얻으며 이것이 끝나면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현대적 관점에서의 지옥. 현대적인 관점에서 지옥의 개념은 전통적인 종교적 해석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철학적 맥락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옥은 이제 단순한 형벌의 장소가 아닌 개인의 삶에서의 내적 고통이나 심리적 갈등, 사회적 부조리의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많은 현대 철학자들은 지옥을 삶의 한 부분으로 보고 이를 인간 존재의 불완전함과 고통의 상징으로 간주합니다. 이들은 지옥이 외부의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 속에서 발생하는 고통과 스트레스, 갈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죄책감이나 사회적 압박,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은 종종 지옥의 상태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의 지옥은 외부의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마음속의 상태로 전이됩니다. 또한 사회학적 관점에서 지옥은 사회적 부조리와 불평등의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고통,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고통, 사회적 소외 등은 지옥의 이미지를 통해 표현됩니다. 특히 이러한 고통은 여러 형태의 억압과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으로 연결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 정당성과 윤리를 논하는 데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습니다. 문학과 예술에서도 지옥의 개념은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많은 작가들은 지옥을 현대적인 사회 문제와 결합하여 표현하며 이를 통해 독자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작품에서는 전통적인 지옥의 이미지가 부각되기보다는 현대사회의 부조리와 고통이 주요 주제로 다뤄집니다. 종교적 관점에서도 지옥의 개념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 종교인들은 지옥을 문자 그대로의 형벌 장소로 보기보다는 영혼의 성장과 정화를 위한 일종의 비유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는 신의 자비와 용서 그리고 인간의 회복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적 관점에서 지옥은 고통의 다양한 양상과 인간의 내면을 반영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종교적 의미를 넘어 심리적, 사회적, 철학적 논의의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옥을 이해하는 방식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지옥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배우는 것은 여러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첫째, 지옥의 개념은 윤리적 성찰을 촉진합니다. 죄와 그에 대한 응보를 생각하게 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도덕적 선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지옥은 행동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긍정적인 행동을 장려하고 부정적인 행동의 결과를 경고합니다. 셋째, 지옥을 내면의 고통이나 갈등의 상징으로 해석하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치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고 개인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현대사회에서 지옥의 개념은 사회적 불평등과 억압을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결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해석을 배우는 것은 서로 다른 신념 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이해는 관용과 공감을 키우고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옥에 대한 논의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깊이 탐구하게 만들며 이는 개인이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삶의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결국 지옥에 대한 학습은 단순한 형벌의 개념을 넘어 윤리적, 심리적, 사회적 삶과 깊이 연결된 다양한 가치를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탐구는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연대감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길 바랍니다. 지옥의 개념이 단순한 공포가 아닌 삶의 깊은 통찰과 교훈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